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대학에서 기독교 알기 과목을 가르치는데 열심히 성경 지식을 가르치다가 이제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각 중간고사 학기말 시험에 제가 이걸 낸 적이 있어요. What are you living for? 오늘의 방언 한마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써라는 거죠. 배우는 거 전혀 없는데 쓰라고 그러니까 당황해해요. 그러나 이 글에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다 묻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과목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아주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마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주제를 주고 한번 글을 써보라. 그 논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글에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나죠.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이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 답을 잘 쓰셔서 나가실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논술적인 차원에서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글을 통해서 파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의 67%가 분명한 목표 없이 살아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르시겠죠? 예. 아멘 하시는 분만 A 플러스입니다. 자,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알베르 까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목표 없이 산다면 동물이나 다를 바 없다. 여러분 동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면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산 기슭에서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남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디베라에서 온 무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으로 갔으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을 알고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부름이라. 참 예수님 굉장히 직설적으로 대답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의 그릇된 동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기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님이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키셔서 배불리 먹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이적을 일으킨 것은 그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행동만을 보고 판단하시지 않고 그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여기서 표징이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곧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배불리 먹을 것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가장 큰 복인
예수님 자신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자 하는 열망에서보다는 일상화된 습관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 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왜 주의를 지키고 왜 교회에 가서 여러 의식과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주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 보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행동을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품이 있는 모습을 하고 그럴듯한 믿음의 행동을 한동안은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따르면 주님의 눈은 불꽃과 같습니다. 이런 불꽃으로 주님은 우리를 샅샅이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주님은 진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동기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의도에서 교회 활동을 그렇게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까? 혹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는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또 명예나 권력과 같은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지, 개인의 성공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조용히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과 활동의 참된 동기를 아시는 예수님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일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얼핏 보기에는 우리에게 일하지 말라고 가르친 듯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일 많이 하시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과 인류의 역사를 기쁘신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을 이른바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문화와 문명,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은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나 구두 수선장이가 구두를 고치는 일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월급 많이 주지 않으면 또 그것이 이른바 3D 직업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사람은 누구나가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실 때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엄청난 선교 사역을 하면서도 텐트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랴.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은 경고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여러분, 혹시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셔서 훈련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훈련생입니다. 거기 가면 하루에 4시간 일하지 않으면 밥 주지 않아요. 밥 하나 흘리면 아주 혼납니다. 개척정신하고 기합받아요. 그 밥 알 하나 흘렸다고.
비누도 딱 한 번 딱 칠하고 말아야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기합받아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게 표어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제가 한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다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오지도 말라 그렇게 하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은퇴하면은 그냥 뭐 어디 전원생활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전통적인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적인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어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길이라고요. 한국 여성들이 제일 일 많이 안 해요. 이러다가 집에 가서 혼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과 기술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쁘게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가르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왜? 상급을 주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사람 배려요. 요령 부린다고, 요령. 자기 상급자가 보면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안 보면 뭐예요? 그냥 예비군 군복 입고 가면은 다 사람들이 그냥 학력, 세상의 지위 불문하고 굉장히 수준이 그냥 낮아져 가요. 요령만 피워요. 잘 보십니다. 일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열정을 기울여서 해야 합니다. 왜? 상급을 주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또 일은 탁월하게 해야 돼요. 적당히 해서 안 되고 수준 낮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탁월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문명이 들어간 나라는요, 일을 철저히 합니다. 집 하나 세우려고 하면은 계획 세우는데 3년씩 걸려요. 여러분, 쾰른 성당은 860년 아직도 짓고 있어요. 바르셀로나의 그 성당은 아직도 짓고 있어요. 800년이 넘었을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그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전문가 정신이에요. 우리 한국의 이 한국 사회의 문제는 전문가 정신이 없어요. 적당히 해요, 그냥. 맨날 그 도로 보수 공사하잖아요. 건물에 어떤 많은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다리가 무너지잖아요.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적당히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일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일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에 비춰볼 때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엄숙히 경고하시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닙니다.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몸을 위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일하는 태도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영혼에 속하는 일은 내버려둔 채 이 땅에 살아가는 것만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장차 올 삶을 무시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일합니다. 일하는 것을 핑계로 해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죠.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정말 바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겨를이 없이 일에 정말 올인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부유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다는 거죠. 이러한 현실에서
영혼과 몸을 균형 있게 보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영원한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복되다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세상적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이죠.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우선순위란 말,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이런 경고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이르는 양식은 28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어서 5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욕망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욕망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갖는 죄의 성품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든지 사람의 욕망을 완전히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굶주리고 목이 탑니다. 이것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참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 때문에 비롯된 영혼의 굶주림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듯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어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빈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값없이 그리고 풍성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것인데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한국 교인들이 영생의 뜻을 잘못 해석했어요. 영생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은, 새 생명이라는 말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모두가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그때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조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것 같으니까 죽기 직전에 회개하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최근에 제 아내를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암이 걸려가지고 거의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내가 살 수는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그 암을 극복하셨어요. 살도 막 오르고.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이 뭐라 그러면은 그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이 할머니가 갑자기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네. 아주 친절해졌다는 거예요. 그 알고 보니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는가? 왜 내가 진작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는지 그게 참 아쉽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머니가 그냥 자기의 경험을 얘기했지만은 신앙의 핵심을 잘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이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확실하지 않는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구도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삶은 이미 얻은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무슨 가사가 있습니까? 영생을 맛보며 있죠? 영생을 맛보며.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람 손해인 거예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온전히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만입니까? 그러면 너무 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때, 예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영생을 여기에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일에, 주로 믿는 삶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한 번에 주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그의 다스림을 계속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교회 울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로서 그 모든 영역을 다스려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것만이 아니고 교회 울타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기독교 신앙의 강요, 핵심이란 뜻이에요. 뭐 강요한다는 뜻이 아니고 요강이란 말이에요.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핵심이 뭐냐? 이건 원래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나가실 때 여러분 강사를 내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Our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아는가? As Creator and Redeemer예요. 창조자와 구속자로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원자로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지 않아요. 창조 질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만물의 주라고 그랬어요. Lord over everything.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의 뜻 가운데서 다스려 가신단 말이에요. 한국 크리스천들은 교회 생활은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살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이에요. 경제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인간관계에서 돈 문제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예수를 바로 믿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기 위한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째, 감추어진 보물을 찾기 위해 땅을 파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의 정보나 데이터가 아닙니다. 성경 퀴즈 대회 해가지고 상 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런 하나의 그냥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깨닫는다 그러죠. 사실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깨닫는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불교적 용어예요. 그 주체가 납니다. 내가 전히 애써서 몰랐던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 그러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깨닫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하나님이 밝혀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 계시를 그대로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른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을 막 깨트리신다고 그러셨어요.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그런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자꾸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환상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에 따라서 그러한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말씀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전국개혁자들이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온리 스크립처,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게 하십니다. 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따라서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는 믿음의 비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말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적과 사투를 벌이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과 공동체가 사회에서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수준에 머물고 맙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자꾸 이 모양으로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가 잘못되는 건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걸 실존 철학에서는 역사에 대한 실존적 책임의식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요.
그것은 내 일이 아니니까. 나는 그 무리에 속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함께 사회운동 하자고는 제가 외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시민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위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잘못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잘못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그게 바로 선지자적 사명이고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책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공예배 때에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권이 무시당하는 이 현실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내일이 아니라고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영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은 행동에 나서지 못합니다.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영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이 정말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약간 22살 되는 설교자가 나타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몰려듭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지 휘필드입니다. 22살의 설교자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 사람 통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됩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성의 능력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 삶에서 우리가 바른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구하는 구체적인 일은 공동체 삶을 통해서입니다. 공동체 삶, 즉 교회의 삶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리석어서 혼자서는 바른 진리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주거나 나눌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 개인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삶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지체입니다. 한 몸에 여러 파트가, 지체가 있듯이 이 몸을 구성하는 한 요소란 말이에요. 당신이 없으면 내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너무 약해요. 원래 우리 민족은 둘의 정신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품앗이를 하고 동네 일이 내 일이었잖아요. 내 일이 동네 일이고. 근데 왜 우리는 서양의 이 천민자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개인주의로 그냥 전락하고 말았어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혼자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Mother of Faith, 믿음의 어머니.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다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공동체 삶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장성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의식을 행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의 본질은 전에도 내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교제입니다. 교회란 말 자체가 코이노니아예요.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한국은 유교 사회 때문에 가르칠 교자를 써가지고 가르치는 모임이라 해서 교회를 썼지만 사실은 교제할 교자를 써야 돼요.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그저 예배 드리는 사람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 운명체죠. 교회를 떠나서는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활동을 위해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라.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런저런 말이 많고 문제가 있습니까? 시기 질투 때문이죠. 그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정말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죠.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아이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은 내 가족 아니라고 내팽개칩니까? 화가 나서 그런 말 하죠. 내 자식 아닌지 부자간에 인연 끊자 그러잖아요. 화가 나서 하는 얘기지,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돌아보는 것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교회에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난 교회 오기 싫다, 그런 생각,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교회 직분자는 그런 생각을 더 철저히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하면 여러분 한 사람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수많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소자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형제 자매에 대한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말이 많아요? 왜 불평이 그래 많습니까? 서로 덮을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되죠. 한 영혼이 여러분의 친절한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강한 믿음의 삶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처럼 죄의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죄는 우리가 힘찬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죄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겨요. 어차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니지 않느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는 있어도 죄의 결과는 우리가 져야 돼요. 여러분, 배터리가 전기가 있으면은 그게 다 홀로 없어질 때까지 방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용서할지 몰라도 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박윤선 목사님 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 50주년 감사 예배 때에 나와서 한마디 하라고 그러니까 두벅두벅 앞으로 나오시더니,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행사를 해주는데 내 마음이 너무 그냥 단단하다, 이렇게 나이 많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들처럼 막 은사님이시기도 하니까 막 말하잖아요.
아우, 제자들이 그런 일을 했으면 수고했다, 뭐 이런 경계의 말씀도 한마디 하시지. 내가 몇몇 묵은 죄인임을 내가 다시 한번 알게 됐다, 그러고 가시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그럴 때 제 손을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인이라는 것밖에는 떠오르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이 청년부 여기서 무슨 그 회지를 만들었었는데, 그때 신성철 지금 집사님도 거기 청년회 회장 하셨는가 그때. 내가 그런 글을 썼어요. 성숙한 믿음의 표준이 뭐냐?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냐? 그것이 박용선 목사님을 통해서 본 성숙한 믿음의 표시라고 제가 그렇게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멀리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적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를 세운 피어슨 박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회개하는 일에 둔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복음 전도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영생은 우리만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영생은 이 땅 모든 사람이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 땅 모든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새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New creature.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많다 하더라도,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뭘 말하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복음 전파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느냐, 새 사람이 되었다면 증거를 보이라. 그것은 바로 복음 전도에 모든 힘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모든 문제는 결국 죄 문제 아닙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한 개인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 전도는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표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표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혼자 그 영생을 누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새생명 전도잔치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고 온 교인들이 여기에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삶을 본받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주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결코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남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남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는 이러한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는 힘쓰는 사람들이 차지한다고 말해요. 19세기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사로 평생을 보낸 영국의 데이빗 리빙스턴은 한때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삶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즐거운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잉글랜드의 왕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프리카의 중심에서 일하겠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화평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에 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영혼이 필요로 하는 양식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아닌 것을 얻으려고 하면 멀지 않아 영원히 지속되는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생명의 멸관이를 주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